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봐보세요.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마지막 때 세상에 일어날 많은 일들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또 나라와 나라, 민족이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기근과 거기에는 빠져있는 단어입니다만 영어 성경에는 전염병이라는 단어도 함께 있어요. 전염병이. 그리고 뭐가요? 난리에 소문이 끊어지지 않고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곳곳에서.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 상황을 한번 가만히 그대로 두고 보세요. 지금입니까? 다음입니까? 지금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미혹된다고요. 실제로 나라와 나라가 전쟁에 빠지고 지금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이 고위 공직자들이 아니어서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우리 평민이어서 잘 모르는데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 세계가. 그러나 그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묻고 움직이고 세상 임금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그 주관자가 누구냐? 더러운 사탄이라는 사실이요. 우리는 그건 알잖아요. 그건 알잖아요. 이 말세 시대에 복음을 가로막는 존재. 여러분 진짜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미래 아시고 사단의 역사를 이미 알고 있죠. 그러면서 어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복음을 가진 우리를 핍박하고요. 계속 핍박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족하면서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정한 눈물 없어요. 오직 나, 육신, 성공 이걸 위한 눈물밖에 없어. 그래서 돈 좀 준다 그러면 거기로 가버려요. 누가 잘해줘, 인격적으로 잘해주고 착하게 해주고 내 인생에 좀 중요한 문제 그거 해결해 준다 그러면 거기로 가버려요. 뭐 종교가 뭐 중요해? 아니 내 지금 급한 내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이거 해결해 주는 게 복음이지. 무슨 뭐 교회 다녀봤자 아무것도 안 나오고 교회 다녀봤자 뭐 미운 사람 뒤통수만 보고 앉아 있는데 하면서 뭐요? 교회도 떠나버리고 이 말씀도 떠나 배교하는 역사들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우리도 이런 현장과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통해 미혹하고 배교하게 만들면서 또 불법이 성행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국가적으로나 모든 현장에 그 말은 부도덕과 무질서와 방종을 가리키는데 전통적인 이런 규범과 윤리적 가치 기준이 상실되어져 버리고요. 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질서 자체가 무너져 버린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지금이 딱 그 시간표입니다. 지금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 그래서 불법이라면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현장에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이 불법의 현장들, 이런 질서들이 무질서한 상황을 보고 아노미아 현상, 아노미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사람들이 합니다. 지금 세상이 딱 그 상황이에요. 뭐 법도 내 상황에 맞춰서 법이 뭐 있는 거지. 전부 법도 내 해석으로, 내 주관으로 해석 다 해버리고요. 여러분 이런 불법이 성행하고 실제로 결국에는 뭐가요?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교회 안에 이런 미혹의 영들, 거짓 선지자들 또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계속 들어와 이 교회 안을 어지럽히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 결국에는 나중에는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어요. 그때에 어디입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며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 이야기입니다.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강단에 서서 제가 여러분 서서 말씀을 심부름하는 이유는 뭐냐? 복음의 구원의 복음의 사랑 때문에요. 아멘. 우리가 이 교회와 함께 헌신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전도를 놓고 후대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은 사랑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거야. 하나.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이 교회를 어지럽혀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유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거 하면 돼요. 서로 사랑하라. 내 인간적인 기준 말고 그건 너무 한계가 많아요. 왜요? 저는 일단 제 성격 자체도요, 오래 못 참는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아멘. 여러분, 그 사랑으로 서로 뭐 하는 거냐? 사랑할 때 이 흑암의 세력을 꺾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눈물 속에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 눈물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어지는 거죠. 아멘.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눈물, 다른 기쁨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해, 반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아멘. 우리 성도들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 구절, 여러분요, 그냥 보지 마시고 오늘 제가 써놓은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구절 말씀을 꼭 찾아서 읽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일어나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써놓지 할 것 같으면 막 성경 너무 많이 써놔야 되지만, 여러분요, 몇 군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미 초대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초대교회 안에 이미 실제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을 통해 이미 그때에도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면서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나가는 그 일을 이루어내는, 그 일을 하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지.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을 볼 때 끝까지 버티는 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이 눈물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 끝까지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때문에 그 눈물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 어떤 때 보면, 어떤 사람 보면요, 막 개가 천선한 것처럼 때깔이 막 쫙 좋게, 속된 말로요, 이제 옛날에 뭐 얼굴에 막 근심이 좀 있었던 얼굴인데, 왔어요. 근데 뭐냐, 이제 교회 안 다닌대. 그래서 좋은 거야. 교회 안 다니고 어디 다른 종교를 갔는데 거기서 맛을 봐버린 거야. 그거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데 좀 눈물을 흘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 감사합니다. 그 짐을 지기를 바랍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가 지난 주간에 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이 조선에 빚진 것이 없는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이 조선 땅을 위해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고요? 주여, 내 믿음을 지켜달라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 많습니다. 우리 일들, 우리 짐을 내려놓고 싶을 때 많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영혼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 안 될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치유하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그 믿음을 놓치지 않아요. 왜? 나는 포기하고 싶다니까. 나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다니까. 그런데 뭐요?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그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그 믿음을 내려놓지 않도록 하나님 순간마다 나의 믿음을 뭐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그걸 감당해낼 수 있도록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하고 이게 아니고 진짜 이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우리 남전도에 그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되고, 우리 여전도의 청년부에, 우리 대학부에, 우리 랩런트들 중에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내 믿음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끝까지 버티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뭐요? 저 눈물과 저 기쁨, 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의 언약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옆에서 일어나도, 옆에서 죽어가도, 옆에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홍수가 미칠지라도, 홍수가 밀려와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그게 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는 자,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 랩런트들이 믿음을 세상에 나가서 뺏기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회와 함께 주의 종을 도와서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단순하게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와 복음운동을 위해 주의 종과 목회자를 도와서 우리가 함께 세계복음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런 여러분 진짜 그 속에 여러분이 있음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 실제로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기록한 이 거룩한 곳에 주의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재앙이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이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168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수리아의 왕이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다 제우스 신을 모셔놓고 그런 성전을 욕되게 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사건이 앞으로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3단체나 이런 뭐 많은 뭐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앞으로 이 시대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정말로 복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바른 복음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그냥 환란이 아닙니다. 대환란이에요. 큰 환란.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실제로 이 적그리스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적그리스도들이 뭐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뭐 대한민국 전 세계에 그리스도가 제일 많은 동네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여러분 참 이 동네에서 오직 예수만 믿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참 대단하고 축복입니다.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요 눈물과 기쁨을 가지고 진짜 언약의 여정을 바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아, 요한이 1서 2장 18절에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일서 4장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 시대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겠어? 그냥 형체만 사람의 형체일 뿐이지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 속임들이 실제로 일어났고 지금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신학자들이 약 2000년 전에 이 1600년대죠. 제가 지금 정리해 오기로는 1643년 웨스트민스터 이
대소요리문답 신앙의 고백서를 중요한 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약 150, 160명이 모여서 수 없는 1000번이 넘는 회의와 일들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완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론, 또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창조론, 인간론, 그리고 이 사람이 범죄해서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구원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예수 이름으로 구원 얻는 구원론에 대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와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이 말하는 종말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지, 종말론. 이 신학적인 중요한 체계를 완성시켜 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감사한 건 뭐냐? 그 올바른 칼빈의 신학을 기초로 한 그 신학의 이 뼈대 위에 하나님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 전도신학을 정립해가는 이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 대열 속에 서게 해주신 거예요. 그냥 책상에서 만들어지는 신학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험되어지고 확정되어진 응답을 가지고 그 신학을 펼쳐가고 완성해가는, 여러분이 그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교회의 성도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그 교단의 목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 영적 자부심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말씀과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앙을 믿음으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환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도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29절부터 쭉 보면 34절, 33절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몇 월 며칠 이런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이 신앙의 참된 눈물과 감사와 기쁨 이거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전도자의 삶을, 전도자의 여정을 힘있고 아름답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가면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